니까 기도하며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같이 하라. 소금같이라고 해서 짠맛을 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맛이에요. 올바른 맛입니다. 올바른 맛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을 내야 할 줄 알죠. 예.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서 발에 밟혀진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소금 이제 사오면 간수 빼죠. 간수물 쓴 물 쫙 빠지죠. 그럼 제대로 된 소금이 되죠. 그 간수 뺀 소금 김장할 때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빠지면 맛이 제대로 나지 않고요. 또 하나, 우리는 바다 소금을 쓰지만 이 중동 사람들은 바다 소금이 아니라 암염을 써요. 바다 광산처럼 이 광산에서 석탄 캐듯이 광산을 들어가면 옛날 거기가 바다였던 데예요. 그래서 소금이 딱딱한 돌이 돼갖고 그 땅속에 가득해서 그걸 캐다가 그걸 가루를 만들어서 소금을 써요. 근데 그게 미네랄도 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에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근데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던져버리면 그저 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밟아버리는, 이 세상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끼리 자기네끼리 있는 자냐, 돈이 있냐, 집이 있냐, 좋은 차 있냐, 가문이 좋냐, 학벌이 있냐, 권력이 있냐, 재력이 있냐, 그런 거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밟고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걸 요즘만이 아니라 그동안 인생살이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비실비실해 왔죠. 이제 조금씩 사람 인권이라는 것도 얘기하지만 지금은 노예가 없잖아요. 근데 가끔씩 저기 서해안에 염전에서 장애인들을 17년 동안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어요. 얼마 전에도 장애인 한 명이 17년 동안 그 염전에서 일을 했는데 재우고 먹이기만 하고 월급을 안 줬어. 그런데 이 사장 얘기가 돈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대. 월급을 받지 않고 재워주고 먹여주기만 해달라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라 집에서 나와갖고 못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걸 동네 사람이 데려다가 그럼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갈래? 그랬더니 그렇다고 와서 17년 동안. 그래서 그 사장이 감옥 가고요. 그 돈을 안 주면 법원에서 그 염전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 사람에게 그동안 밀린 17년 동안에 그걸 주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먹여주고 입혀주면 재워주면 그냥 일을 했던 거예요. 돈이나 노예들 서로 팔아먹고, 지금은 그렇게 딱한 법치주의국가잖아요.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요 보면 간단한 무슨 아르바이트 몇 시간짜리 하면 계약서 안 써요. 그냥 말로만 해요. 그럼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또 얘기해요. 계약서 쓰라는데 하다못해 편의점 가서 계약서를 쓰기가 애매해요. 서로 말로만 하지. 그리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에 젊은 애들이 한 달이나 두 달을 안 넘어가요. 자주 바뀌는 겁니다. 아주 자주 바뀌어요. 또 가면서 뭘 다 잔뜩 훔쳐가지고 가. 그러니까 아주 점주들이 싫어하는데 자기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노는 날 제대로 주고, 월차 주고, 수당 제대로 주고, 시급 제대로 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기고 나가고 버티고 나갈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2절 보세요. 본문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 깨어있으라고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보여주세요. 3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 가르칠 것인즉, 기도 쉬면 안 돼요. 우리가 밥 쉬지 않잖아요. 밥 쉬는 사람 없어요. 하루 세 끼. 어떤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부부하고 밥 먹는데 그 사모님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밥이에요. 밥보다 맛있는 거 없어요? 아니요, 저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속설인데 밥은 안 놀라 그러죠. 밥은. 저는 오늘도 그냥 양배추하고 치커리 샐러리인가? 그거하고 저 토마토하고 발사믹 식초하고 또 올리브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빵, 쌀 바게트가 있어요. 저기 이마트에 가면 유산균 들어간 쌀 바게트가 있어요. 그거 이제 잘라서 거기다 이제 발사믹 식초, 올리브 찍어 먹으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갔어요. 이제 거기다 조금 더 하면 계란 두 알을 먹죠. 찐계란 두 알을 먹으면 한 끼 식사를 먹죠. 우리가 먹는데 저는 특히 당뇨가 있다 보니까 먹는 걸 신경 써서 먹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툭 하면 일로 넘어지게 하고 절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해요. 예. 잘못된 생각이 싹 들어오는데도 이게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이지 나를 아주 박살내는 건지 나를 거렁뱅이 만드는 생각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걸 따라갔다가 쫄딱 망하거나 다치거나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가 주님 이 일을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여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일을 할까요 말까요? 또 해주세요. 주여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또 해요. 주여 주여 이 감정을 받아들일까요 말을까요? 이 감정을 받아들일까요 말까요? 나쁜 감정은 받지 말합니다. 분노, 악의, 서러움. 저도 그런 훈련할 때요. 인터넷 보다 보면 인터넷에 누가 좀 삐딱한 말을 써. 그 밑에다가 달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똑바로 살아라 밖에. 그래서 도로 싹 다 지우고 버려버려요. 막 올라와. 찾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안에서 악이 쏟아 나오는 거야. 그럼 회개한 다음에 싹 지우고 다시 글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예 뭘 뉴스를 볼 때도 뭐 안 좋은 뉴스 들어가질 않아. 안 좋은 뉴스 들어가지 않아. 유튜브 볼 때도 안 좋은 거, 무서운 거, 더러운 거, 추잡한 거, 음란한 거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면 거기에 나를 거는 것들이 있어. 걸어서 걸어갖고 잡아당기면 내 속에서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들이 또 나와. 그래서 아예 집어 던져버리고 들어가지 않고 또 나한테 있는 날마다 주여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나이다. 내 안에 더러운 게 있습니다. 내게 음란한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빼달라고요. 우리 자아가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걸 쉬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쉬지 말자.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6장 41절. 기도 쉬면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쉬면 시험이 와요. 그래서 마음의 시험도 감정의 시험도 환경의 시험도 물질의 시험도 인간관계도 뭔가 잘나가다 삐딱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약한 거예요. 약한 게 아니라 사실 육신이 강한 겁니다. 육신이 기도하기 싫어해. 기도하기 싫어해. 우리 태암이 지금 이력서 몇 군데 넣어놓고서 기도하러 갔더니 한동안 좀 하다가 또 안 가요. 왜 안 가니 했더니 몸이 말을 안 들어.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면 엄마 차 타고 엄마 퇴근한다니까 엄마 차 타고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이제 엄마 차 타고 또 왔다 갔다 하더니 어제는 또 왔어요. 걸어왔어. 네. 걸어가기가 힘들대. 집에 좀 집에다 태워다녔어요. 그러니까 육체가요. 어떻게 하면 이 육체를 통해서 기도하기 싫어하게 하고요. 힘들게 하고요. 집에서 하자. 집에서 하라 그래서 건너뛰게 해요. 또 까먹고요. 엉뚱한 짓 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 전에 와야 돼요.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알바 끝나고 나면 뭐 별일 없으면 교회로 와. 여기 오면 12시 반이야. 그러면 일단 세수하고 손 씻고 물 요즘은 잘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 일단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 틀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 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한 잔 자든가 점심이니까 뭐 저기 냉동밥에다 그 컵라면 하나 끓여 먹든가. 예. 이제 김치가 너무 쉬워서 못 먹겠어. 김치를 먹으면 저기 집어넣은 거 보셨죠? 시다. 예. 김치가 너무 쉬웠어요. 저거 폐기해야 돼. 예. 김치가 두 종류예요. 다 버려요? 여기 있는 거? 하나는 배추김치고 하나는 여기 권사님이 주신 열무김치인데 다 쉬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라면 쭉 먹고 밥 한 숟갈 더 먹고요. 김치를 골라 맡아보고 좀 덜 신 거. 그래서 단무지 갖다 놨는데 단무지도 다 먹고 그다음에 그 뭐예요? 그 회 먹을 때 주는 이렇게 생긴 거. 그것도 지금 다 먹었어요. 김만 남아서. 그래서 교회에서 먹을 반찬을 집에서 그 오이 담아놓은 거 그거를 한 통 좀 갖다 놓고서 매일 여기서 먹는 건 아닌데 매일 먹는 건 아닌데 왜냐면 여기서 매일 먹으면 집에 가면 저녁을 또 먹으면 하루 3끼 먹어. 거기 일터에 가고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거든요. 야채 샐러드하고 싸가지고 가니까 3끼 먹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서는 아무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힘들 때는 와서 먹는데 그때 이제 반찬이 없으니까 육신이 약해요. 아니 육신이 강한 거예요. 내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기도하러 가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 예, 뭐 하라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온갖 이유를 다 댑니다. 그게 육신이요. 왜요? 기도하지 않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문제가 많이 생기려게 하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게. 예. 누가복음 18장 1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면서 어떤 과부 얘기가 나와요.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런데 그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그 판사가 아주 부패한 판사야. 뇌물을 먹으면 그 판결을 이렇게 바꿔줘. 돈 낸 사람한테. 근데 과부는 돈도 없어. 그러니까 그 판사 집에 아침에 판사가 출근하기 전에 앞에 가갖고서 맨날 울면서 막 하니까 이 판사가 출퇴근하면서 보다 아유 저 여자 말을 들어줘야 그럼 내가 아주 스트레스 받고 귀찮다. 그리고 아주 보기 싫은 여자가 내 집 앞에 문 앞에 와갖고 맨날 저러고 앉았으니 그래갖고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래 알았어. 그 일을 해결해 주다는 겁니다. 불의한 판사도 매일 가서 부르짖으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부르짖을 때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싸움을 먼저 해야죠.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좌절이 들어오고 연약한 게 들어와서 막 내가 나를 막 달달달달 볶아. 예. 그래서 제가 이죠 곱창찌개, 심장 소금구이 아시겠죠? 내가 나를 달달 볶으면요 이 장이 막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파.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심장 소금구이를 해. 그래서 심장도 막 찢어지는 처럼 아파. 나중에 머리가 막 깨지도록 아파. 염려가 많으면. 또 자본해 보니까요 염려가 많으면 뼈가 눕는다 그랬어요. 골다공증이 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염려하지 말고 염려 들어오는 건 나가. 걱정 들어오는 건 나가. 불안 들어오는 건 나가. 속상한 거 들어오는 건 나가. 예, 연약한 거 들어오는 건 나가. 그런데 이게 들어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왜? 그런 말씀의 훈련이 안 됐으니까. 우리 교회 영성 훈련하는 게 그건 뭐냐? 훈련돼야 돼요. 예, 제가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는 거 받아들이면 나가라고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염려 들어오면 나가라. 예수를 명하노니 나가. 걱정 들어오면 너도 나가. 내가 아니야. 속상함 들어오면 너도 나가. 불안 들어와. 너도 나가. 연약한 마음 들어와. 너도 나가. 들어오는 족족 다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염려하지 않게 돼요. 더 이상. 그럼 비워. 텅 비워. 그럼 거기에 오늘 여기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여 감사를 할게 안 해요. 요즘 장례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잖아요. 거기 장례식장 빌리는 돈도 그렇고
많이 들어간다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요. 거기 보면 제일 작게는 1,2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들어간대요. 장례 비용이.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정말 딱 맞춰주셨어요. 그 큰 많은 비용을. 왜? 올 사람도 없는데. 우리 교인도 없죠? 예. 다행히요. 제가 영성훈련하면서 전국에 강의서도 할 때 알아듣는 분들이, 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예, 또 제가 지금 알바하는데 또 거기 2명밖에 없어요. 또 사모님 병원에서 사모님 친구들, 사모님 또 아는 사람들, 예. 그렇게 해서 예. 장례 비용이 다 치워졌어요. 근데 장례식 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 아프실 때 사모님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장례 치르면 비용이 문제다. 어떻게 모자라면 어떡할 했더니 사모님 보내줘요? 카드로 뭐 메꾸지 뭐 이랬거든요. 카드로 메꾸면 안 돼. 우리 그 맨날 부족한 생활에 카드 메꾸면 어떡해? 그러면 또 딴 데를 못 쓰잖아. 주여, 염려가 왔어요, 안 왔어요? 어머니 아직 돌아가시지 않지만 굉장히 유중한 상태야. 근데 염려가 왔어. 염려 나가. 염려 나가. 늘 하나님은 딱 맞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보니까 딱 맞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번도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딱 맞게 주셨어. 너무 감사해요. 어떤 목사님이 차가 지금 덜덜거리고 고장났대요.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근데 차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딱 맞춰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기도하세요 했더니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경험을 못 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딱 맞게 해주시면 늘 모자라게 살고 있대. 늘 모자라게. 그건 뭐예요? 기도해야죠. 아무 염려.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큰 소리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걸 감사함을 이렇게 아뢰라. 예,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3절 봅니다.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본문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기 전도하는 문이요, 전도할 때의 문만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문도 있냐? 모든 것이 열리는 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 보세요. 16장 9절. 내게 광대한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저 대적하는 자라는 건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들, 문제투성이들이에요. 나한테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바라고자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 권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저도 무슨 알바도 하고 있고 사모님 일하고 있지만 이제 점점 연세가 되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죠. 어디 붙여주지도 않아. 할 일도 없고 붙여주지도 않고. 예. 요번에 18일 날 우리 그 알바 교육이 있었어요. 교육이 있어서 여기 읍사무소 4층에 모였는데 거기에 인생 살면서 그렇게 이제 3시간짜리 알바 한 달에 72만 원 받는 거, 그것도 하지만 21일밖에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토요일, 주일하고 빨간 날짜 다 놀아요. 근데 빨간 날짜 놀아도 빨간 날짜에 일한 걸로 쳐줘요. 그렇게 너무 좋죠. 그리고 이틀을 쉬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내가 필요한 날에 이틀 딱 정해서 놀아요. 저도 지금 매일 22일, 23일 쉬는 걸로 했어요. 예, 월, 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제가 젊은 사람 축에 껴요. 60대든 70대가 제일 많고요. 80대들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악단이 형성됐어. 보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악단 같은 데서 이렇게 음악하던 사람들이에요. 키보드 하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 베이스 기타, 그 다음에 무슨 기타, 기타만 3명이야. 드럼 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하나가 나오셨는데 옷을 아주 희한하게 입으셨어. 근데 목소리가 아주 좋으셔갖고 이 빵떡 모자 같은 거 쓰시고 옛날에 어디서 이렇게 노래 부르셨대요. 그분이 노래 부르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맨날 뽕짝 노래죠. 유행가. 아주 얼마나 시끄럽게 저는 밖에 나와 있었어. 시끄러워. 다음 달부터 또 그런다는데 저는 이거 끼고 핸드폰으로 찬양 틀어야겠어. 그 뽕짝 노래는 정말 듣기 싫어. 거기다 얼마나 크게 들었는지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소리 질러. 앵콜. 맞아. 완전 듣기 싫어. 아우 정말 싫어요. 정서적으로 안 맞아. 저희 어머니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좀 건강하시다 다니니까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다시는 안 가더라고요. 뽕짝을 그렇게 틀고 그냥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고 난리나. 난 그 마귀 노래 안 들어. 그래서 다시는 안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유효한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슨 직업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슨 문이야. 이제는요 우리가 직업을 가서 돈 벌 나이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시에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문이 열리길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자녀들이 하는 일들 왜? 자녀들의 나이 때는 일들 할 나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 공부할 나이죠. 공부하는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야죠. 그들이 또 자라서 좋은 직장들이나 좋은 일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가 신앙의 유산으로 넘겨가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녀, 사위 그 다음에 그 자녀들 손녀, 손자, 외손녀, 외손자 그 다음에 그 증손자들 또 그 밑에 또 자손들 신앙이 계속 유산으로 넘어갈 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리고 거기서 잘 돼. 그러면 아유 할머니가 날마다 기도해 주니까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돌아볼 때 참 인생 험하고 박하게 살았지만 이제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요. 저는 이번 장례는 여태까지 장례는 다른 사람들 처가쪽 사모님 오빠들 언니들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 저희 어머니였잖아요. 어머니였으니까 도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물론 그런 죽는다는 거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내가 갈 또 다른 곳이잖아요. 이제 몸은 여기서 땅에 들어가지만 지금 이렇게 내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영도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감정과 느낌, 욕망 이런 거 다 죽겠죠. 하지만 내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갔다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성결교단은 4가지를 강조해요. 중생, 구원이에요. 구원. 중생,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다가 영적으로 태어난 중생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 신유. 살면서 마음도 치유되어야 되고 몸도 건강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중생, 신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재림. 성결. 중생, 신유, 성결. 우리 성결교회 성결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마음도 몸도.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남의 걸 보고 저거 되게 갖고 싶다. 저거 집어올까? 그럼 벌써 범죄한 거라고 했어요. 성경에 다른 남자 여자를 보고 나 저 사람하고 사귈까? 그럼 이미 범죄한 거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몸을 늘 깨끗하게 해야 돼. 그다음에 또 하나 재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도 부활한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돼요.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를 강조하는 게 바로 우리의 성결교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모든 문이 열려요. 모든 문이. 우리가 보세요. 갓난애 때 태어났을 땐 먹고 자고 하는 게 일이에요. 10대, 20대 때는 공부하는 게 일입니다. 그 다음에 20대 중반 넘어서부터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여자들은 뭐 직장을 다니거나 30대 결혼하고 애 낳고 부모 되고 열심히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그래서 50대, 60대 지나가. 이제 70대 넘어가면 이제 안 돼. 더 이상 안 돼. 계산도 안 되고. 제가 저기 어디요? 별내 거기 CU 편의점 이사할 때는 포스 기계가 2대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줄 서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줄 서는 사람. 그럼 가지고 옆에 노는 계산한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줄줄이 특히 아침 시간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간단한 뭐 삼각김밥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이쪽으로는 음료수 뭐 하는 사람, 양쪽은 이쪽에 띡띡띡 계산해요. 2대를 이렇게 하세요. 머리가 싱싱 돌아갔어요. 처음에 2달은 나중에 하고 나면 합산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돈을 대신 내야 돼요. 내 돈을 채워놔야 돼요. 2달 지나니까 그때부터 착착착착 맞춰집니다. 포스기에 2대가. 그런데 여기 우체국, 진짜 우체국 옆에 있는 거기 왔을 때는요, 거기도 2대인데 그 옆에 오피스텔 주는데 베트남 사람들, 젊은 애들이 와서 30명이 줄 서요. 30명이 줄서 컵라면 아침 김밥 먹고 가는. 그것도 해주고, 이쪽엔 담배 손님하고 뭐예요 거기 커피 손님들인데, 이 기계를 몰래 누는 사람들이 잘못 눌러갖고 막 쫙 바닥에 쏟아져. 그럼 바닥에 밟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올숨 시키고 걸레가지고 걸레 막 닦고, 그러고 와서 딱 쓰면 머리가 뿅 나갖고 뭘 해야 될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 아침에. 더구나 또 박스로 물건이 막 7시 반에 막 들어와. 한 10개가 막 앞에 쌓여져 있어. 그거 다 또 일일이 띡띡띡띡 해갖고 다 검사해야 돼. 그래서 아침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이 제일 힘들어. 오피스텔 짓고 다 나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안 오고 일하는 아저씨들도 안 오니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주인은 매상이 줄어들겠지만. 자, 그때도 그래요. 염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가 되면은 마음에 염려, 근심을 잔뜩 그냥 쌓아놓고 가는 거야. 근데 쌓아놓고 가면 영락없이 그런 일이 벌어져. 근데 아침에 나가기 전에 저녁에 그래서 기도할 때 그걸 다 줄기 십자가에 맡기고 가잖아요. 편하게 가. 그럼 그런 일이 아니라. 겁 쏟는 사람들도 없고, 그날따라 베트남 애들도 30명 안 와, 7명만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전도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는 걸 알리고 그걸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속히 돌아가기를 위해서. 왜요? 하나님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부흥사 목사님을 전도한 분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평생 딱 한 명이 중학생 하나 전도했어. 근데 그 중학생이 전도받아서 대학을 신학대학을 간 다음에 걔가 부흥사 목사님이 돼갖고 전 세계 80번 부흥회를 하러 다녔어요. 수만 명 교회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잘 못한다고, 잘 안 된다고 염려할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 때 하나님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딱 나 때 이루어져야 되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저렇게 했어 하고 하는 욕심은 이루어보자.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뜻이 주님 때에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본문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전도할 때 무슨 말 할지 몰라요.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유해한 문이 열릴지라도 우리가 사는 것이 어디 가나 전도거든요. 우리 권사님 지금 헬스 다니시는데 헬스 가셔도 전도예요. 삶이 말투, 행동, 얼굴 표정 이 모든 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런 어떤 사회 모임이나 개 모임 가잖아요. 거기 가면 완전히 기독교인이 아니야. 야 탕수육 시켜서 빼갈 먹자. 야 노래방 가고 아니 노래방 안 가겠다. 콜라텍 가서 춤추러 가자. 소주도 한잔 먹어. 그래서 나중에 아무개 교회 다녔어? 근데 내가 보니까 한 번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았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는 교회고 여긴 여기지. 그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러면 하나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다니면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또는 하나님의 기도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내 욕심이 형 따라서 내 안에 욕심이 많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성령님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해서 내 욕심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놓자. 내 욕심 버리고 내 인간적인 꿈을 다 버리자. 그럼 욕심과 꿈과 소망 다 버리면 어떻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 버리고 이것들을 다 버리고 내 옛사람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뭘 해서 가지려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 그랬어. 우리가 애들 자랄 때 보면요. 요쯤 되면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하겠다. 감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속상하고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보였어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고후 3장 12절 우리가 고후입니다. 고후 3장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무슨 소망이요? 믿음으로죠.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근심 염려 막 덮어 씌우잖아요. 아니 다 아예 불러 태워버려. 성령의 불러 태워져. 성령의 불도 쫙 밀어버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갖게 돼요. 소망을 가지면요 그 소망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히 기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능력과 권능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기회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회를요. 때가 악하니까 세월 아끼고 너에게 선한 기회들이 오면 그 기회에 다 부응해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으로 아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기 지금 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즐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빵집에도 하나 갖다 줄 집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제 쉼터에도 갖다 놓을 집이 있고 우리 그 쉼터 위원장 부부를 전도하려는 거예요. 지금 쉼터 위원장 부부를 전도하려고. 그리고 권사님들도 드리고 그리고 두 분도 하나씩 가져가시고 저희 집도 가져가고요. 19개예요.
여러 개인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서. 예뻐서 너무 아까워 꿀기가. 예. 근데 쟤는요, 흙만 갈아주면 계속 잘 나와갖고, 예. 계속 지금 흙이 없는데 저희 집에 지금 흙이 두 포대 있거든요. 그래서 한 포대 가니까 수요일 날 와서 가져가시고 다음 주일 날 또 가져가셔야죠. 그리고 밑에요. 그 하늘마가 3개 심었다 그랬죠? 하나는 계속 쉼터에 그 앞에 밖에 화단에 심었는데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올라가서 타고 올라가는데 하나가 이제 나와요. 하나가 이제 나가고 이제 타고 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그다보다 신선해. 지금은 이게 감아갖고 뜯기가 힘들어. 그리고 나팔꽃이 드디어 폈어요. 파란 색깔이 너무 예뻐요. 또 우리 양귀비 원사님 갖다 놓으셔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내년에는 싹 다 치우고 양귀비만 심어봐야겠어. 권사님네 심을 때 우리도 사다가 다이소에서 사다가 씨를 모종을 씌운 거예요? 씨를 사신 거예요? 산 거예요. 모종? 씨. 씨. 씨사다 뿌려갖고 모종 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이소에 가서 2,000원이 한 봉지에. 그래서 우리도 그 밑에 심어서 지금 요만큼 났죠? 나는 솎아 갖고 좀 작은 것들은 저 쉼터에 갖다 심고 큰 것만 우리다가 남겨놨어요. 너무 바글바글해갖고 또 너무 작은 것도 있어서 그건 다 버리고. 그 내년에는 저기다가 저런 거 단지 죽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내년은 또 양귀비 다 심고 좀 앞에 예쁘게 해서 참 교회가 깨끗하고 예쁘게 열심히 한다. 나중에 더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화초 예쁘고 잘 키우는 사람 마음도 예쁘겠지 뭐 이런 마음이거나,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말씀도 예쁘지 않을까,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올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본문 보여주세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무슨 짠맛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맛, 향기로운 맛, 달콤한 맛, 이런 각종 맛을 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심한 사람에게 위로의 맛을 내게 하고요. 우리 말로 위로도 해줄 수 있잖아요. 잘한다고 하실 수 있고, 예. 그런 많은 맛을 내라고. 그래서 소금이라는 말이 꼭 짠맛이 아니라 맛있는 뭐랄까요, MSG처럼 우리가 반찬을 만들 때 꼭 소금 치잖아요. 모든 곳에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맛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왕하 2장 20절. 왕하 2장 20절.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샘입니다. 샘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 동네에 샘이 있는데 그 샘은 독약이 나오는 샘이에요. 아마 그 지하에 어디에인가에 나쁜 독소가 있어서 물이 거기를 지나고 나오면서 독소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그 물을 먹으면 다 병들어. 동물도 병들어. 그 주변에 또 나무가 안 자라. 예. 이런 거예요. 그 예전에 거기가 무슨 화산이 있어갖고 유황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럼 물이 그거 다 유황물이야. 유황물은요, 몸을 씻는 데는 어떨지 모르지만 먹으면 안 좋아요. 유황물. 약한 건 먹어도 약이 되지만 센 유황은 먹으면 안 좋아요. 예. 그런데 이 엘리사가 거기다가 소금을 던져놨어요.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죽음이나 열매 맺지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그때부터 그 물이 달아지고요.
그 옆에 나무가 못 자라더니 뒤에 풀이 돋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동물들이나 새도 와서 물을 마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샘터 같은 사람이 되세요. 센터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생명샘 바울교회. 생명샘 바울교회. 우리 교회에 오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유해지고 악한 성질이 떠나가고 분노가 떠나가고 연약함과 좌절이 떠나가고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이런 게 떠나가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교회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와서 다 퍼먹는 거예요. 마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생명샘 바울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없지요 엘리사가 소금을 던져 고쳤던 아버지의 물의 근원처럼 아버지 주여